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늘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북방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내장하리니 주니 곧 겟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유다 족속과 그렇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지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괴리감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러한 느낌과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의심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증표도 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언약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할 때, 언약을 이해할 때 이 횃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연약한 때로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수준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언약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때는 그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할 때 또는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그 체계,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언약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앞장 보면 10절,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양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부들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한 것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당시의 언약을 쪼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언약을 쪼갰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고 그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냥 반으로 자른 짐승을 바닥에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그 바닥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그래서 언약식 할 때는 항상 피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할 때 그렇게 쪼개놓고 언약 두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언약에 관련된 문서를 적고, 그리고 그 문서를 한 부씩 가지고,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할 때 그 문서와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식의 그 당시에 절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갈 때 그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에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PPT 해주세요. 자, PPT를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의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34인가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네,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네, 잘못 적어줬나요? 네, 그래서 자,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를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얻은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송아지 둘을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의 먹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언약식입니다. 근데 언약식을 체결할 때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라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중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식을 체결할 때 동등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만 지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거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그 언약식에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을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한국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천사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만약에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그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명확하게 붙잡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면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비유는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캐치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것 가운데 유독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특징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지식 수준에 맞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맞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 좀 그렇거든요. 귀가 안 좋으셔서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보청기를 꼈는데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들으시는데 말씀을 못 들으시니까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를 마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틀을 깨버리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은 환상을 보십니다. 실제로 환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이 장인어른이 이런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제 신앙적인 틀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성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원에 가거나 기도하시면서 환상을 보시기도 하시고 방언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역사하셔서 그때 분명하게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인간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장인어른이 변화돼요. 말도 행동도. 근데 또 잘 못 들으시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점점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좀 지나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신학의 체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러면서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거는 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00%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마음속에서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며 야 너가 정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닙니다. 누가 알게 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을 쉽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말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수준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뭐죠? 말씀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느냐 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의 믿음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그 언약은 두 번째로는요.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네.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도 그 언약이 총 7개의 언약이 있는데 그런데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행위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은혜 언약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언약은 전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이 아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닙니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가 행위 언약이 뭐냐면 죄가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아브라함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로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이후로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행위를 근거해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인간은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깊이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게 이제 은혜 언약이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것, 이것을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죠?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로는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때 중요하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다음 16장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를 줄 것을 믿었어요. 근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러니까 그때 주도적으로 역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거든요.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라가 상황을 보니까 절대 자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꼬드겨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부해야 돼요. 거부. 여러분, 이게 누구랑 비슷하냐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직접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사라도 전달해서 들은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했냐면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직접 듣지 못하니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안 먹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아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옵니다. 기도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지요. 그 완전하다는 것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100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도적으로 누가 역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한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지, 그래 너 그걸 알지, 그럼 끝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네가 거기서 못 살면 네 약속 없어. 네가 잘 살아야 약속에 따른 결과를 줄게 라고 하면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처럼 느껴지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의 굉장한 위기는 어느 때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피해 숨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전투를 하는데 너 내 편이 돼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전투하러 갈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거든요. 지금 원수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원수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요. 왜 갑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전투를 했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윗이 왔네요. 다윗이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능력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어 싸우면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의심이 되냐면, 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모가지다.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인 다음에 모가지를 가지고 가면 이 사울이 다윗을 받아줄 것이고 그럼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다윗이 우리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기스, 다윗이 속해 있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랑 못 가.
그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왜 못 갑니까? 나는 가려고 왔는데 막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근데 만약에 싸우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뼈저린 고통을 당하긴 합니다. 자기가 가는 곳에서 뭐 식솔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약속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은 그 전투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릴 선택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들이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꾸만 말씀을 듣는 자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만들고 상황을 통해서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우연찮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들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식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은혜들을,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굳건하게 믿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마음에 품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